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은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장으로 사랑의 본질과 실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은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은사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은사를 어떤 원리 하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느냐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12장 말미에서 은사에 따른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부하였지만 그러한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발전하기보다는 도리어 분열과 혼란만 초래하였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하여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외적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함과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은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맥락하에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사랑의 필수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 곧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등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여기에 언급된 사랑의 특성들이 지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모두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은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행위이며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랑하자라고 외치지만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또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특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인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보면 그중 5가지가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두가 인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게다가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모두 인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제일 특성은 바로 인내입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실로 인내는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은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끝까지 들으실 정도로 인내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죄로 관영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을 인내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러한 인내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이에 반해 사랑 이외의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은 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폐하여질 것들입니다. 사실 은사는 교회의 덕과 성도 개인의 신앙의 덕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케 될 것인 바 더 이상 어떤 은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목적을 다하고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 사고방식을 갖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전혀 소용없는 것들이 되는 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은사를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로 절대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며 또 장차 폐하여질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듯 사랑 역시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은사들을 사모해야 하겠지만 그 은사들 중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은사 얻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높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또한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귀한 지혜,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또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이민임 청년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